많은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찬양 중에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나를 지으신 주님의 찬양입니다. 원제는 He knows my name이라는 그가 내 이름을 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 이름 아시죠? 라고 번역돼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타미 워커가 쓴 곡입니다. 이 곡을 쓴 배경을 이미 알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잠시 소개한다면 타미 워커가 필리핀에 선교를 갔을 때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 아이가 와서 내 이름 아세요? 라고 질문을 하더란 겁니다. 당연히 타미 워커는 당연히 너의 이름을 모르지. 그렇게 말했더니 그 아이가 말하기를 제 이름은 애니예요. 아, 애니구나. 그리고 나서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또 와서 질문하는 겁니다. 제 이름 아세요? 네 이름 알지? 애니잖아. 그랬더니 신이 나서 친구들에게 찾아가 저분이 내 이름 알아 라고 자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아이가 다시 와서 또 묻습니다. 내 이름 알아요? 알지. 애니잖아. 그랬더니 또 친구들에게 가서 저분이 내 이름 안다 라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내 이름 아실 텐데 하나님도 내 이름 아실 텐데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을 지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안개가 눈앞을 가리듯 답답하고 깜깜할 때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처한 고난의 깊이가 너무 깊고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하나님이 내 고통을 아실까? 하나님이 내 이름은 아시고 계시나?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기억은 하고 계실까? 라는 스스로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말하듯 이 고난이 어디서 왔지?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라고 처음 시작하지만 결국은 이 모든 질문은 다 사라지고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그 의심만 가득한 질문만 인생 가운데 남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누구나 부르짖어도 오랜 시간 동안 응답이 없고 기도하여도 누군가 대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리고 부단히 노력해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이 변화되지 않을 때는 누구나 의심되는 상황 속에서 한 번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목사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리겠죠. 믿음의 성도라고 할지라도 믿음 한번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다윗도 이와 같은 상황이 있기도 했습니다. 시편 22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1절에 보면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이런 단식은 이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기도 응답이 오랜 시간 동안 없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이런 고민 속에 빠졌을 때 한 번쯤 하는 탄식과 같은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건 아닙니까? 나를 잊으신 건 아닙니까? 오늘 본문도 어찌 보면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이스라엘의 질문과 같고 단정짓는 이 말이 한편으로는 공감이 되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 세 번역에서 이 내용을 보니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참 어리석은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을 마치 사람처럼 여겨서 하나님이 실수로 잊어버렸거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버렸거나 불가능하시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는 것처럼 결론을 내는 겁니다. 지금 시온은 그런 결론 속에서 주님이 나를 버리셨고
주님이 나를 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시온은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말합니다. 이 시온의 탄식은 이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유대인 사이에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흐르는 분위기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5장 20절에도 이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셨으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한두 사람이 생각하고 한두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시 거듭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으나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유대인들 사이에 흐르는 분위기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동시에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다라고 단정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너무 무관심하다라고 속상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자신의 죄악된 모습의 결과인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응답이 없으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하나님이 무관심 속에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어찌 이리 어리석은 결론을 낼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너무 공감이 되고 너무 이해가 됩니다. 이유는 우리도 한 번쯤 이와 같은 질문을 하거나 이와 같은 단정을 지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진짜 하나님이 내 이름 아시나? 내 생각도 아시고 나를 감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가? 한 번쯤 우리도 이런 어리석은 결론의 질문과 단정된 마음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을 유심히 보면 참 이스라엘이 어리석은 결론을 냈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내용이 14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14절을 보면 14절에 동사 두 개가 나옵니다. 이 동사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버렸다, 하나는 잊었다. 이 시제를 보니 전부 다 미완료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4절을 시작했을 때 이 두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 하나가 한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번역되진 않았지만 접속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접속사는 그러나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14절에 그러나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이게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이 되는 걸 종합해 보면 동사가 미완료이고요, 또한 그러나라고 생각하는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러나라는 것으로 성급하게 뭔가 결론을 내고 있다는 것을 14절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에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나라는 그 접속사를 통해서 그냥 단정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에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 이사야 49장은 이사야서에서 두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이 이게 등장을 하는데 이 종을 하는 단어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대행하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49장에 보면 이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영광을 품는 종으로 구원자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으로 이방인의 빛으로 쓰이는 존재로 종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야곱을 그에게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5절 6절에 보면 종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이스라엘을 모은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오히려 이 바벨론의 포로지에 있는
그 시온을 통해서 이방인의 비스트로 삼아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베푸시고 땅끝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 기쁨과 노래가 한데 섞인 이 찬양으로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어떻다는 거죠? 마지막 절에 보니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회복의 은총, 긍휼의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고 이미 종을 통해서 다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14절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죠?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시온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나를 잊었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못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는데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잊은 것 같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때가 너무 늦게 오니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라고 단정을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결론인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단정 짓는 어리석은 불평과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위로와 긍휼의 메시지를 우리가 알겠으나 시간이 너무 오래되고 신속하게 응답을 받지 못하고 그 약속이 눈에 보이지 않고 희미하게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는 사방으로 다 흩어지고 그렇게 되니 어느 순간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법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처럼 불평하고 어리석은 결론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리석은 결론을 짓고 있는 이들 사이에서 퍼져 있는 의심과 이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답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그 다음 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15절이 또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나. 아멘. 하나님이 무심하고 무관심하고 그렇게 탄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스스로 그 침묵을 깨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어미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잊고 어떻게 어미가 자기가 낳은 아이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어찌 어미가 그 아이를 잊고 살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7장 이후로부터 계속 같은 방법의 단어를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와 아버지 부모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초점이 다시금 49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자지간, 모녀지간,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온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10달을 배 아파서 그 낳는 엄마의 마음을 사실은 모릅니다.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 모르고 싶습니다. 아파하더라고요. 다 헤아릴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제가 저를 낳아준 저희 어머니를 생각해 보면 그리고 제가 기르는 자녀를 생각해 보면 아이를 버리고 혹은 아이를 잊고 편한 부모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머니가 자식을 기억하고 자신을 기억한 어머니가 자식을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잊지 않고 그 백성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함께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혹시 설령 죄가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자식을 잃어버린 일이 있을지라도 나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는다라고 위로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즘 세상은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잊고 학대하고 과학적인 행동으로 이 자녀들의 인생을 망치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최근 이 천안 계모라는 그 검색을 하면 9세 아이가 남아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여행용 가방에
넣어서 아이를 숨지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창녕에 9세 여아가 학대를 받고 폭행을 받아서 그 아이가 자기 집 4층 베란다에서 남의 집 베란다에 넘어가는 목숨을 걸 만큼 도망갔던 사건이 최근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사건입니다. 기사를 보는 내내 어찌 부모가, 어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답답한 마음의 기사를 봅니다. 반대로 자식이 나이 많은 부모를 버리는, 학대하는 기사도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혈혈관계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인데,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 자녀와 그 어머니의 사이 속에서 만약에 그래도 설령 죄가 많기 때문에 인간은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리고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은 자기들끼리 사랑하고 헤어지고 자기들끼리 버리고 잊고 포기하는 그 인간의 논리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신실한 분이시고 무관심이 전혀 없는 분이 아니시라 늘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버리지도 않고 영원토록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인간의 논리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심과 불만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답을 주시는 게,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았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볼 때도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 속에서 우리가 의심을 갖고 불만을 가질 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16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의 의심과 불만을 이렇게 해소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 나를 잊으셨죠? 하나님 나를 버리셨죠? 라고 말하는 그 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대에서 종종 이 노예나 이 종의 손바닥 혹은 몸의 일부에 주인의 이름을 새긴다고 합니다. 주인의 이름을 새기는 이유는 누구의 소유인가를 말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오늘 말씀해 보면 주인 되신 주님이 주님의 손에 종과 같은 누구의 이름을 새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새기고 우리들의 이름을 새기고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새겨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상식이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어떤 주인이 종을 위해서 자기의 몸에 종의 이름을 새기겠습니까? 이 당시의 종은 사람 취급도 받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들의 이름을 새겨주십니다. 또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그 의미는 신체 중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언제든지 기억하고 또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제 손을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제가 결혼 반지를 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반지를 볼 때마다 내가 결혼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이 반지를 끼고 있으니 혼인했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늘 가까이서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손이고 또한 저에게는 반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가까이 우리를 두신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15절의 말씀을 다시 볼 때 이 15절에 시작했을 때 히브리어 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보아라 라는 감탄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지 않았냐. 봐라, 내가 너를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왜 너는 나를 의심하느냐. 왜 불만을 갖느냐. 주인이 몸소 종의 위치에 내려가서 자기의 손에 그들의 이름을 새기기까지 기억하는데 왜 너는 의심을 하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새겼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무게가 있다라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새겼다라는 것은 이 나무나 이 돌에 이 정이나 조각칼로 돌려서 파는 정도의 새겼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기의 몸에 상처를 주기까지 수많은 고통과 그 아픔을 참아서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을 만큼 우리의 이름을 주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고 잊지 않기 위해서 대속하신 그 은혜와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 자기의 손에 못자국을 내어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까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우리 이사야서에 나오는 주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긴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 손바닥에 새겼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그 이름을 어디서 지우지 않습니까? 생명책에 지우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그 증거이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에 우리 이름을 새기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기 때문에 어찌 누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벽을 늘 그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로 7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게 가장 답답한 것은 예루살렘에 가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지 못하는 거죠. 때마다 절기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 늘 언제나 살았는데 이제는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가까이 하지 못하니 너무 답답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늘 평안하게 왔던 교회가 코로나로 주변의 눈치로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오지 못한 게 한편으로 너무 답답하고 너무 속상합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그 예루살렘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성벽은 이 평안과 이 번영을 상징합니다. 다시 예루살렘이 번창하고 흥하고 보살피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다시금 재건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3차 포로기한 때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됩니다. 그걸 눈으로 보는 거죠. 이런 회복의 역사를 주님께서는 의심이 가득하고 불만이 가득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후에 또 어떤 회복이 있을까요?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식처럼 몸에 싸며 그것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나갈 것이느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아멘. 읽기만 해도 너무 좋은 귀한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17절을 다시 보면 내 자녀들이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 고통에서 언제 벗어납니까? 우리를 정말 모른 척하는 건 아닙니까? 라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봐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이루어진다. 17절에 보면 자녀가 빨리 걸을 것이다. 여기서 자녀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를 말합니다. 다음 세대이죠. 하나님께서 성벽을 재건하시고 그 안에서 노예로 포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이 다음 세대가 마음껏 자유롭게 주 안에서 뛰놀 수 있을 만큼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이 자녀의 의미는 건축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괴롭혔던 자들을 다 떠나보내고 다시금 너희 후세대를 통해서
자손을 통해서 신속하게 이 모든 것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겠다라는 겁니다. 둘 다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뭐 하시는 거죠? 세워나가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다음 세대 없으면 끝입니다. 혹은 이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에겐 미래가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은 다음 세대입니다. 그들이 주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일을 우리는 만들어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마음껏 뛰며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우리는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개척교회, 작은 교회, 모든 다음 세대들이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코로나가 유지된다면 한국교회는 굉장히 위험한 가운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의 미래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음 세대를 통해서 건축자가 되므로 또 한국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70년을 통해서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는데 설마 우리를 포기하시겠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금 살리겠다라는 역사를 다시금 저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사방으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 그리고 신부가 폐물에 몸을 치장하듯 자랑하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랑하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이는 자녀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19절에 보니 주민이 많아 땅이 좁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너무 좁으니까 2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오히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들을 더욱더 확장시키고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재건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압제당했던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메마른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금 꿈꾸게 하신다라는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당시에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가능해 보일까요? 불가능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무려 70년이라는 그 노예와 포로의 시간을 지냈던 그들에게 회복은 꿈꾼다라는 것은 너무 고달픈 이야기입니다. 당장 내일도 아니고 1년 후도 아니고 이 70년이라는 모든 시간들을 돌아다 보면 사실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온의 회복이 예언되었을 때 앞서 주전 587년에 파국을 직접 경험했던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도 구원 못 받았는데 어찌 이 바벨론 제국이 손안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포로가 구출받을 수 있을까?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어떤 강대국이 자신들의 노예와 종을 스스로 풀어주고 착취했던 노동의 대가 없이 사용했던 그들을 마음대로 풀어주며 회복시키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 스스로 모든 걸 계획하시고 구원하시고자 결정을 하십니다. 그것이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8절, 우리 중반절입니다. 이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스스로 맹세한다. 하나님 스스로 이 모든 걸 맹세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시온이 단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끝까지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할 때, 부르짖을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가능케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올해 들어와서 생각지도 못했던 이 고난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처음에 코로나는 빙산의 일각 같았습니다. 잠깐. 그런데 2월, 3월, 4월, 5월, 6월까지 접어들면서 모든 국민이
나라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사회와 경제와 교육과 외교와 모든 종교까지도 다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개인이 무너지고 가정의 위기가 오고 학교와 사회의 모든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가뭄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이후에도 내년까지 이 위기는 지속된다라는 예측까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와 시대는 좀 다르고 배경은 좀 다르지만 포로로 지냈던 그 처량하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고 70년 동안 여전히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며 하물며 그들을 그렇게까지 품으셨던 주님께서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실 능력이 없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환난 날에도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어주시고 자녀를 모른다고 하지 않는 영원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당연히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가망이 없습니다. 낙심이 되고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통해 맹세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마지막 우리 22절부터 26절까지인데 우리 22절하고 26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26절입니다.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세수를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22절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가운데 하나님께서 손을 스스로 들고 민족을 향해서 나의 기치를 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기치는 깃발을 이야기합니다. 깃발이라는 거, 이 깃발을 성에 세울 때는 위급한 일이 있을 때 깃발을 성에 세웁니다. 깃발을 이 군대에서 깃발을 세울 때는 군대를 집결하기 위해서 세웁니다. 혹은 전진할 때 이 선봉의 깃발을 들기도 합니다. 이 선봉의 깃발을 들 때는 사실은 그 깃발을 따라 안내를 받고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선봉에서 내 기치를 들고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복과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장서서 너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 깃발을 세워 이 구원과 회복을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깃발이 있습니다. 이런 기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회복과 구원을 알리는 기치, 깃발,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면 우리에게는 회복과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내 구원자, 내 구속자,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향하신 이 깃발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실 처음 이스라엘은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고난받고 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던 것은 하나님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를 보내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고 양다리를 걸쳐서 세상 향락을 즐겼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채찍질을 하신 것입니다. 이유는 사생아가 아니라 친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자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손바닥에 그 이름을 새겨서 그 자녀들을 구원하시고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맹세하시고 그 구원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회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이름이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 있음을 기억하여 그 주님 곁에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의 기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